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주실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목사님 키가 175c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아웃됐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외모도 괜찮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하며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목사님을 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교회를 자랑할 때 목사님의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목사가 교회의 얼굴 마담도 아닌데 키 크고 잘생긴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목사인데 할 수만 있다면 키도 크고 잘생긴 목사가 강대상에 서 있는 것이 보기에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알리는데 유익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노트북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듣는데 설교를 들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참 아쉬움이 있어요. 뭐에 대한 아쉬움이 있냐면은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대에서 그 꿀이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강대상에 서서 어떤 설교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게임이 오버되는 거예요. 홈런 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목회자들 말로써 오늘 설교 홈런 쳤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한마디 홈런을 치시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듣다가 제가 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분명히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또 제가 예배의 설교를 다시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번 연습도 해봤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키가 크고 잘생긴 목사님들이 목소리도 좋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멋진 배우들이 딱 나오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얼굴도 저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목소리도 저렇게 좋아? 그런 이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외모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훌륭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힘드시고 지치셨을 텐데도 오셔서 목소리도 별로 좋지 못하고 키도 크지 못하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한 제 설교를 오늘도 들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텐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운명은 다시 엘리의 때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때와 같이 암울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보고 싶은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을 만한 사람을 소개하고 세워주시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상 9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살기가 미심쩍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들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신들보다 더 풍족하고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직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 국가의 발전을 이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란 사람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오늘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존귀한 지파로 여겨졌고 그러한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사울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할 정도로 컸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얼짱이고 몸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조건이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사울은 영웅으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 3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살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여기저기로 암나기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잃어버린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예요. 그 말은 그리 비싼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적게 나가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이제 못 찾게 되잖아요. 그러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아들이 왜 안 오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나귀보다 부모님이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처럼 사울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울이었고 부모의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사울이었고 자신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걱정이 되는 것을 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울이었어요. 참 이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출신 성분에서 뛰어났고
외모에서도 월등했으며 거기에다가 부모에 대한 효심까지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이제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은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가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하나님의 종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사울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러면 출신 성분에서 뛰어났고 외모에서도 월등했고 거기에서 부모에 대한 효심까지도 있었고 또 믿음도 신앙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솔직히 외모가 완벽한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솔직히 요새 말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좀 재수 없잖아요. 네. 아니, 출신성부도 뛰어나고 믿음도 신앙도 뛰어나고 효심도 있고 외모도 월등한 사람이 자꾸 자기를 향하여서 작은 자가 아닙니까? 작은 자가 아닙니까?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품까지 좋아요. 인품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완벽하다, 조각 같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요새 아이들 말로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을 보면 신약에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과 똑같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함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진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려서 잡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인간적인 도의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저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저 여자를, 말도 못하는 짐승을 죽일 수 있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 인간미가 철철 넘쳐요. 반면에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이지만 그 역시 인간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신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 왕을 세우는 것이고, 사울을 죽이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에 비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볼품없는 뜻이에요. 작은 자.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구하는 것이 전부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 이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간 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그 높은 곳에 올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출신 성분이 뛰어난 것이며, 외모도 월등한 것이며, 부모에 대한 효심까지 있고, 믿음도 신앙도 대단하며 성품까지도 겸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수요일마다 강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차차 보게 될 것이기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사울은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완벽한 지도자다운 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인간적으로 완벽한 존재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늙었거든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지금 너한테 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네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펑펑 터지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가 오르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울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요? 당신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게. 그런데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아들과 딸이 잡혀가고 너희들의 재산은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의 가축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너희 자신조차도 노예가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 우리에게 왕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미 왕 제도의 매력을 느낀 그들에게 사무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내 직분이 뭐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기 싫어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아담처럼 왕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기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군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실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숲 땅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나귀를 찾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나귀를 찾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땅을 여러 곳을 두루 다니도록 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다. 에브라임 산지의 사울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다. 살리살 땅 가운데 사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다. 베냐민 사람 숲 땅과 거기에 사울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다. 지금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인 사울을 하나님이 전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결국 사울은 나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있는 완벽한 인간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에서 지도자를 원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통하여서 나의 수준이 어떤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지도자로 오게 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는 그 장로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목사에게 월급을 주고 그런다면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가운데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사람들 입만 맞추어 주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사가 관심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입만 맞추는 것도 바쁜데.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목사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목사에게서 무엇을 보세요? 저에게서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을 보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흔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인 저에게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성품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조건이나 신앙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덕과 목사의 성품과 목사의 인품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목사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추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은 스펙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덕이 깊고. 아니요. 목사의 외모가, 스펙이, 심지어 예수님 같은 인품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보이기 때문에. 목사란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통로로 서 있는 사람일 뿐이시지 교회의 지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만 인간을 보고 인간에게서 지도자다운 면을 찾게 되면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러분 원해서 이 자리에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70이고 80이라고 하는 인생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날씨가 간사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돼가지고 막 저희가 고생했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새벽에는 여러분 추워요. 금방 가요. 우리 인생이 금방 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누가 장담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자고 외치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대접받고 섬김받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그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가를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자고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관계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사울이 아비가 암나기를 이제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두루다니면서 나귀를 찾지 못한 일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안이 사람을 찾아가 보자고 한 말이나 하나님 사람에게 나올 때 예물이 없어서 사안에게 예물이 있었던 일이나 도중에 소녀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울의 아비가 나귀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둑도 맞고 사고도 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사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은 왕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야 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것은 나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의 끝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해결은 될지 그리고 해결의 길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 막막하다,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한숨을 내쉬잖아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자신의 미래와 특히 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언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용하다고 하는 어떠한 점쟁이도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육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미래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약속의 땅인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될 광야라고 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지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가운데서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상처도 받고 고난도 받고 질병에 걸리고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 땅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곳이 광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미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편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이유로 이 땅에서 편안과 안정과 안락함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다면 땅의 것을 향하여 소망이 죽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과 권능의 목표와 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자체이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또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굶든 또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든 심지어 목사가 암에 걸려서 죽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제가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당신의 영광은 절대 손상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슬픔이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독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인생의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의 시작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신 일의 시작은 사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이라는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낙이라는 물질을 찾아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손해가 일어나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땅이라는 이곳에서 하늘이라는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많을 때 부패해질까요? 재물이 없을 때 부패해질까요? 재물이 많고 풍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힘이고 재물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재물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목이 고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물질을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고생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이 없고서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육신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아니,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사람이 그럼 뭐하러 이 시간에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주일날 그 황금 같은 11시에 나오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꺾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에서 재물을 빼앗아 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느냐 하는지라. 사울의 염려거리는 낙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 나온 것도 낙이었어요. 사울의 염려거리는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나온 것도 재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자신의 염려거리를 꺼내놓기도 전에 그것을 이미 찾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물로 인하여서 힘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분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내가 어떤 정성을 쌓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 걱정하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애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근데 나는 왜 맨날 부족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의 욕심이 필요로 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힘이요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끝으로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서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도 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걸 알게 하시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40년은 여러분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은데, 배고픈 것 같은데, 모자른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의복을 헤어지게 하신 적도 없고 내 발이 부르트지게 하신 적도 없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록지 않잖아요. 참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어렵고 외로운 것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지지만, 나의 육은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내 영이 밝아지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길을 가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오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까? 그게 때로는 걱정도 돼요. 그러나 때로는 기대도 되고 때로는 두근거리기도 해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시해도 될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하찮은 말 하나, 심지어 조그만 말다툼까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붙여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흔적들이 되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순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섭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연이 없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참 은혜되는 가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발생하는 사건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사람의 마음이 합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